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은혜 받으실 설교 제목은 나만 믿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은 세상 모든 죄자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장 완전한 죄사함과 의와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밤낮 금식하시는 중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주 멋있게 세 번의 시험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주로 나누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신앙적 또는 도덕적 믿음의 본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의 본질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이 마태의 주 독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봄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이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번의 시험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밤낮 금식하시면서 나아갔을 때 정말 굶주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 예수님께 나와서 이 돌을 떡덩이로 변해서 먹으라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 내가 지금 필요한 내 육신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시험이었죠. 두 번째 시험은 5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발을 땅에 대지 않게 구원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걸 다 줄게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 한 가지 시험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요는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인용했던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4절과 7절과 10절 말씀, 세 가지의 말씀인데요. 독특한 특징은 이 세 구절 다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구절들은, 신명기 내용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주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과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방에 그들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보여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했고 처절하게 실패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시험에서 주님이 인용하셨던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그 고기와 떡과 그 마늘과 그런 수많은 음식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순간 만나를 얻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그런 불순종의 자료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30장 2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었다라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보호였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주님이 인용하셨던 구절은 바로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공급하셨고 채우셨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했던 이야기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실패를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동일한 챕터죠.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과 또 출애굽기 34장에 언급되고 있는 그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우상에 대한 경고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죠.
좋으시죠? 할렐루야. 이때 웃어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강한 손과 펴신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와 이롤성신에게 절하며 그들을 숭배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했고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영원한 심판이었고 절망이었고 패망이었고 사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던 그 신명기 말씀을 의도적으로 인용하셔서 그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였던 것일까요? 왜 의도적으로 그들이 순종하기를 실패했던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인용하셨던 것일까요?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태의 주 독자였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신명기 사관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17절부터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명기 사관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이 이 불순종한 대가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영원한 파멸이고 절망이고 심판뿐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마태가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세 번의 승리 이야기, 특히 그들이 실패했던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내가 성공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내가 이뤄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길을 예수님 당신의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다시 걸어가서 이뤄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방법이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해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만 믿어 인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게, 나만 믿어 라는 메시지를 이 시험을 승리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승리 이야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말겠다는 주님의 담대한 의지와 그분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자 선생님이셨고요. 키가 컸고 장발에 정말 부드럽게 생기신 분이셨습니다. 저보다 좀 더 잘생기셨어요. 친구 2명이 점심시간에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조폭들, 네, 조폭들에게 이제 끌려간 거예요. 점심시간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시간에 미술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천진난만하게 인자한 미소를 띠시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금방 갔다 올게. 선생님만 믿어. 딱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반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선생님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선생님 가서 어떻게 조폭들이랑 싸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걱정을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정말 멋있었던 게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웃으시면서 그 두 친구 손을 탁 붙잡고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굴에 스크래치 하나 없이 옷에 먼지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미술 선생님이 그 바닥에서 좀 유명하셨던 분이셨더라고요. 상당히 유명하셨던 분이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 2명의 힘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발악을 해도 그 조폭을 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폭보다 더 큰 분, 더 명성 있는 분, 더 권세와 힘이 있는 그 우리의 미술 선생님, 그분이 대신 싸워주셨을 때 그 미술 선생님의 승리가 결국에는 그 두 친구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크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싸워 이겨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심을 시작으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주님을 믿으면은 이 승리, 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예수님을 내 삶에 인정하고 모셔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으며 그분은 이제 나의 구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내 삶 전체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컵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이쁜 컵입니다. 이 컵 안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가득 차여 있죠. 이 모습은 마치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컵 안에 있는 공기가 보이진 않지만 이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 입으로 빨고 막 청소기로 막 빨아 제끼고 해도 우리는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컵 안에 물을 넣으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새벽이지만 잠 깨시라고. 물을 넣습니다. 물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이 컵 안에 있는 공기가 물을 넣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거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제거할 수는 없었지만 물이 이 컵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물을 그 컵 안에 넣음을 통해서 공기가 제거됨을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삶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승리를 통해 의로움을 이루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우리 안의 죄는 온데간데 없이 주님이 이루신 승리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가득히 채운다면 그곳에는 어떠한 죄의 흔적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심은 결국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장소와 또는 나의 생각과 내 내면 깊숙한 곳까지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었던 내 개인적인 신앙과 내 개인적인 삶, 나의 성품, 나의 기질 또는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 나의 학업장,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곳에 온전히 주님께서 구원을 세워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